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실 때에 오늘도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찾아와 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의 손길을, 축복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시일처럼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그 세대에 계십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이 택하여 주시고 구별해 주신 우리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 덧입혀 주심을 주님께 먼저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안팎의 병아리 포트시 눈동자처럼 보호장구 쳐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세상적 예배의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여실히 증명했는지 주님의 향기를
풍겨냈는지, 주님의 거룩을 흘려 넘쳐 보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먼지보다 못한 저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거듭되는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주님의 진리를 삶 속에서 깨달아가는 저희 말씀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섬기는 삶 속에서 정말 나 자신을 죽이고 남을 높이며 살리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게 하시고 여호와를 섬김이 지식이 근본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주님께 화답드릴 수 있는 우리 말씀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정말 너무나 많은 세상적 모든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들을 보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메시지를 분명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고 되돌리며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선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이 말씀의 공동체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거룩한 예배의 삶이 계속해서 연이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차고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각 가정 기도 제목들이 있사옵나이다. 모든 문제는 주님 뜻 안에서 해결하게 하시고 항상 풍성함으로 많은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말씀의 공동체에서 크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의 품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팩들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영적인 리더들이 우리 말씀의 공동체 우리 후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여러 가정들이 있사오니 정말 똑같은 주님의 은혜 아래 정말 베풀어 주시고 부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영역권의 강건함으로 전신같이 입혀주셔서 선포되는 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들이 뜨겁게 변하고 행함이 있고 실천이 믿음으로써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김이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우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우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우로서 마가단 지경으로 가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여 마음의 무릎을 꿇으며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부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심령 찾아와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각박해진 심령이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짐을 지고 있었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강이 임하며 해결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풍성히 넘쳐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 15장, 마태복음 15장에는요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사건을 좀 더 신중하게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함께 몇 가지 교훈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사건을 먼저 우리가 비교하면서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두 사건은요, 대상과 일어난 장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의 대상은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의 대상은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떡을 먹여주시고 육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요, 또 한 번 복음의 일반성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요, 유대 지역 갈릴리 베세다 들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요,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대가볼리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요, 이 두 사건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중복된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 속에서 행하신 별개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두 사건은요, 일어나게 된 동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시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14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말씀해 주셨고요, 이 똑같은 상황을 마가복음 6장에서는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길 잃은 양들인데 목자가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도요, 사람들은 진정한 목자, 진정한 참 선지자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사람 보기에도 그렇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더욱더 외식하는 거짓 목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진정한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바로 예수님 앞으로 진리의 천국 복음을 들러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여겨주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는요, 단지 육체적인 굶주림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하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먹을 음식이 다 떨어진 줄도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세 번째로 굶주린 기간도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따라왔기 때문에 아무 준비 없이 예수님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 보니 날이 저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날이 저물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한 끼, 두 끼 정도 굶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의 기적은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요? 사흘 동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이 이방인들은요, 3일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요, 말씀 사경회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사경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4,000명 모였다는 것입니다. 당시로는 엄청난 궁중집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진행될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준비했던 음식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자신들이 각자 가지고 왔던 음식이 이제 다 떨어지고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느라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줄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굶주린 것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차이점은요, 기적 후에 남은 음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요, 12바구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구니. 근데 오늘 7병이어의 기적은요,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광줄이에요. 7광줄입니다. 여러분, 우리말로는 바구니와 광줄로 표현하고 있지만 크기부터 다른 사이즈라는 거예요. 12바구니, 그 바구니는요, 원문을 살펴보면요, 코피누스입니다. 휴대용이에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백 가방 정도의 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7광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줄이는요, 스프리스라고 하는데요, 이방 사람들이 떡을 넣는 데 쓰는 그야말로 큰 광줄이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광줄이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요, 사도행전 9장 25절 말씀 보면 이 광줄이에 사도 바울이 매달려서 피신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리라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피신할 때 이 광주리 안에 타고 피신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7광주리가 12바구니보다 훨씬 더 양이 많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에서 쓰인 코피누스와 스프리스도 이와 같이 서로 달라서요, 하나는 유대인 사람들이 쓰던 것이고 하나는 이방 사람들이 쓰던 광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교훈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문제를 발견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해결까지 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문제까지도 돌아보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들, 지도자가 없이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에만 마음을 쓰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서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말씀처럼 육체적인 문제, 먹는 문제까지 걱정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영적 빈곤도 담당해 주시지만 동시에 육체적인 빈곤도 담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고 영적인 교훈을 주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이 귀중한 교훈을 지금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영적인 빈곤에 대해서만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배고픈 사정에 대해서도 깊이 동정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마음이요, 더 나아가서 사역자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전하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교훈만 가르치고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문제는 없는지, 누가 아픈 사람은 없는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는 없는지, 자녀들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항상 돌아보며 실제로 함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는요, 영적인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한나절 동안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시면서 천국 복음과 진정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음을 설교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해가 저물고 먹을 것이 없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이 있게 되자 어떻게 대답해 주셨습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산 교육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한 생명의 양식이란 추상적인 양식이 아니란다. 진정 너희들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이 영의 양식은 실제로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란다. 실제로 먹어야 살 수 있단다. 그런데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영의 양식이란 실제로 육의 양식을 먹는 것과 같이 똑같다는 사실을 내가 눈으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줄게. 바로 이러한 영적인 교훈의 의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함께하는 자는 너희 영혼이 줄이지 않고 배부르게 실제로 먹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7병이어의 기적은요, 처음부터 교훈의 목적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모인 사람들은요, 지금 3일 동안이나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느라고 세상에서의 근심과 염려를 잊어버렸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듣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세상적인 기본적인 문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음식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줄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먹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생각까지 하셨냐, 그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영의 양식을 먹느라고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잠시 잊어버린 사람들의 실제적인 문제까지 지금 파악하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플러머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요, 이 주석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의 성취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람이 물질을 구할 때는요, 물질도 얻지 못하고 영적인 것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을 먼저 추구할 때는요,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물질적인 것도 모두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는요, 신령한 것도 없고 영생도 없고 동시에 이 땅의 것도 얻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빵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육체를 위한 빵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빵을 얻을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3일 동안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양식을 먹으면서 말씀만을 들었습니다. 천국 복음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절대로 빵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갈급한 심령으로 하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을 구했을 뿐입니다. 자신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졌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먹을 것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지금 나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약한 육신의 것에 대해서도 깊이 동정하고 계셨고 실제로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내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두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동시에 우리의 모든 배고픔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며 축복인지 모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육체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외로움도 아세요. 우리의 육체적인 아픔도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알고 계십니다. 억울함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에, 능력 많으신 분이시기에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게 관한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느끼는 배고픔과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요, 그 마음이 어느 정도냐,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원문으로요,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해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창자가 뒤틀린다는 뜻이에요. 애간장이 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원문 그대로 말씀드리면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육신에까지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 됐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불쌍하네, 말 한마디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는 순간에 불쌍해서 창자가 끊어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영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한번 품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우리는 남의 문제에 대하여 그 정도로 마음 아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면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기심 아닙니까? 인간의 욕심이란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남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간장이 다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느끼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에 그 아픔은 내 마음과 몸속에 그대로 똑같이 전달되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원리 아닙니까? 답답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그 답답한 심정이 나에게 전달됩니다. 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불안에 떠고 근심 걱정에 불안해서 하는 사람을 함께 기도하면요, 그 불안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요, 나도 기도하면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육신에까지 절실하게 전달되는 그 애타는 사람의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원리예요. 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짐을 나누지. 그 사람의 짐을 내가 줬기 때문에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로만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어디까지 생각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육체의 먹는 문제까지 친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과 목숨까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근데 장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을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남이 모르는 마음에 아프신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육체의 건강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사람들이 모르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부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만을 쫓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쫓아가기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을 우리는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먼저 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손길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인간적으로도 노력을 할 수 있을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과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처럼 사람들이 하늘의 신령한 명예 양식을 먹기 위해서 집중했을 때에 지금 그 사람들의 현실의 문제까지도 육체의 문제, 먹는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의 손길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욱더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먹고 남은 12바구니보다도 더 풍성한 7광주리가 남는 역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강구에서 얻어지는 열매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축복의 열매로 응답의 열매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2바구니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광주리 안에 다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렇죠? 사람 몸이 들어갈 만한 크기잖아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요, 남은 것만 생각해 보면요, 칠병이어의 기적이 7배가 더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요, 말씀 그대로 어떤 은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그것만을 쫓아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는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간절히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먼저 우리 이웃의 문제를 나의 문제인 것처럼 불쌍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심령 속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문제,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더욱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4,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줍시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육체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사랑과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의 실제적인 육체적인 문제까지도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한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서 빈마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손길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안 먹고 안 쓴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저들 하나님 나라 창고마다 귀한 상급과 멸관으로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사업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손길 가정 직장과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여호와 일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과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 안에 우리 문장군이 가정 또 윤총장 권사님 이번 주 안에 다 돌아오실 예정이십니다.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다음 주에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영철 집사님 가정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금요일 날 모든 과정 다 마치시고
온전히 리타이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너무너무 많이 하셨고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오직 영의 양식을 강구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까지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